예,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제 주중에 어저께 갑자기 또 문자를 보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마스크 착용과 또 식당 운영 중단에 대한 메시지를 갑자기 드리게 된 것 좀 이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지금 상황이 또 많이 달라졌다는 것들을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대단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 이 한 주간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었고, 또 저희가 속해 있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 통합 측 총회에서도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각 교회별 대응 지침에 대한 안내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오늘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 좀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광고 시간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벌써 이제 오늘부터 그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든 공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문을 닫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자라오고 배워온 것이 어쨌든지 주일 성수를 해라.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에 가야 한다. 그것을 정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배웠고, 또 성도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것인데, 참 무슨 공산당이 박해를 해서 교회 문을 억지로 닫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진해서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저로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일시적이 될 것인지, 또 앞으로 반복이 될 것인지, 또 이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이제 그런 때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들이 최근에 벌어진 일들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염병과의 인간의 싸움이란 것은 매우 오래된 문제였고, 지금 오히려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사실 오늘날의 상황은 과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이제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문제들을, 그럼 과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사실 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서점에 가서 바이러스에 대한 책들을 제가 몇 권 사왔습니다. 그래서 밤새 열심히 읽었는데, 그럼 뭔가 엄한 소리 할 수도 없고, 어디서 퍼온 얘기 할 수도 없으니까, 제 나름은 뭔가 좀 객관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지금의 상황들을 좀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겠는가, 거기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라는 것은 과거의 인류와 전염병의 그 지난한 역사에 비하면은 사실 여러 면에서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처음으로 소위 흑사병이라고 하는 게 패스트가 14세기 유행을 했을 때 유럽 전체 인구의 약 30%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이거 요즘 이제 좀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검역, 격리, 이런 이야기들, 방역 이런 말들을 이제 자주 듣게 되는데, 그런 것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로 쿼런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 이게 쿼런틴이라는 단어가 이태리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태리어에서 꽈란따라는 이태리어에서 왔는데 이게 40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으냐 했더니, 이것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흑사병이 창궐할 때 보니까 이 동쪽에서부터 배가 와서 선원들이 내리면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40일 정도를 격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40일을 격리하고 나서 증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선원들이 내리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경험상 40일이라는 시간을 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격리를 하게 되는, 이제 그래서 내리지 못하게 차단하는 이제 그런 관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쿼런틴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연구를 해보니까 그 패스트가 발현하는 소위 잠복기가 약 37일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상으로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좀 정확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염병과 인간과의 싸움의 역사가 사실 되게 매우 오래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단어에도 이제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옛날이 아니라 사실 한 100여 년 전에
그래서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유행을 하게 됐는데 많이는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감염이 되었다라고 보고 적어도 2천만 명, 많이 보는 사람들은 5천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또 조선 땅에도 유행을 했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740만 명이 감염이 돼서 14만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절과 생각해보면 오늘날은 사실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전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방역, 대응 체제가 훨씬 더 발달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좀 심각하게 이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되었느냐? 근데 최근에 전염병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다시 부상하면 좀 다른 차원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 벌써 여러 차례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2014년에 에볼라, 2015년에 메르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는 좀 21세기란 상황이 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과거에는 아주 전염병이란 것이 사람들의 사망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저희 그 친할아버지께서 의사하셨는데 동네에 괴질이 돌아서 그것을 치료하시다가 그때 그 병이 옮아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시던 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들어왔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전염병이 돌면은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참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로 사실 제가 살아왔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단 한 번도 그동안은 전염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전염병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그냥 맞으라는 예방접종만 다 맞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의학 지식도 발달하고 위생시설도 확충이 되고 과학적인 그 지식들도 퍼지면서 이제 과거에 인간들을 괴롭혔던 그 오래된 병원균,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이제 인간은 그것들을 정복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실 좋은 시절이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맞게 되는 또 다른 상황이 있는데 그러한 과학기술의 발달, 현대문명의 발달이 또 한편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로부터 바이러스가 왔다. 지금도 뭐 박쥐에서 왔다. 뭐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텐데 사실 동물로부터 바이러스가 오는 일들도 그 오래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언제부터냐? 인간이 가축을 키우면서부터 시작되었던 일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바이러스들이 그런 병원균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연두나 홍역 같은 것이고 인간이 이제 수천 년 동안 그런 질병 때문에 또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퇴치되었다. 이제 그리고 뭐 주사 한 방만 맞으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그렇게 되어서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나타난 문제들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산간벽지까지 때로는 밀림까지 개간하면서 인간의 생활터전이 넓어지면서 가축들이 아니라 이전에는 접촉하지 않았던 그런 야생동물하고 인간의 주거지들이 맞닿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접촉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사육하는 것도 이제는 공장화되고 기업화되어서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단위로 가축들을 사육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동물로부터 동물로 먼저 옮고 그것이 사람으로 오게 되는데 옛날에는 동물로 옮게 되어도 그냥 몇 마리 죽고 끝났는데 이 바이러스가 그치질 않는다는 거죠. 워낙 동물 사육의 단위가 크니까 계속해서 생존하면서 변형을 일으키면서 또 인간에게 옮아오게 되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또 인간이 그런 바이러스가 접촉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상황경을 제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박쥐로 갔다가 돼지로 갔다가 사람으로 갔다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 뭐 이건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교통통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오지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염병이 돌아도 그냥 그 마을에만 피해를 주고 끝났는데 이제는 지구상 어디에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게 그래서 전염병에다가 날개를 달아줬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한 이제 그런 새로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항생제 페니실린의 발견이 또 질병과의 싸움에서 인간들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인데 그런데 이제 항생제의 남용이 결국은 오히려 항생제의 내성이 생길
그런 병원균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효과적이었던 치료법들이 또 잘 통하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같이 인간이 무지하고 위생적인 관념이었고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벌어지는 그런 인간이 무지하고 과학적으로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자연과 환경을 파괴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화들이 깨뜨려지면서 벌어지는 새로운 문제에 우리가 노출되게 된 것이고 사실 그 안에는 오히려 인간의 욕망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 훌륭하고 헌신적인 의료진이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 그런 참으로 훌륭한 국민이기 때문에 또 이번 문제도 잘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겠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어떠한 삶의 자세, 어떠한 가치관, 또 어떠한 문화, 어떠한 타인에 대한 새로운 에티켓, 그리고 신앙과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숙고, 성찰이 요청되는 이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질병에 대해서 또 질병의 극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방과 면역과 치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예방입니다.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런 위생적인 수칙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고 접촉을 삼가하고 여러 가지 수칙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다. 난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 이 전염병의 문제가 증상이 없이도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괜찮은데 나도 알지는 못한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타인을 위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문화, 에티켓들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칼빈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해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단일체로 결속시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보존이 각 사람에게 위탁되었으며 만일 우리가 우리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에 적합한 것을 제공하고 예방함으로써 그 일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또 이웃이 어떤 위험이나 난관에 처해 있다면 그들을 돕고 기꺼이 그 비용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설합니다. 아니, 내가 살인하지 말라. 그래, 난 아무도 안 죽였어. 물론 그렇죠. 그러나 타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돕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수고를 짊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정신에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제 병균을 차단하고 또 격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때 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아주 탁월한 사실은 면역체계가 있어서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많은 병원균들을 우리가 막아주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방과 면역 사이에는 또 묘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접촉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어떻게든지 닿지 않으려고 하고 너무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심리적인 억압과 스트레스가 결국은 면역 체계를 훼손한다는 것이죠.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우리의 건강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그 두려움으로 나타내게 되고 그런 공포로 느끼게 되고 어떻게든지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육신의 건강에 손상이 오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을 갖고 일상의 생활들을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라는 것인데 사실 병이 걸려도 치료해서 나으면 큰 걱정을 안 하겠죠. 사실 보니까 지난번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집계된 것이 감염자가 74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사망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 좀 죄송하지만 사망자가 한 200여 명에 그쳤던 것이고, 그것은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도 또 치료를 받고 나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아직 치료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더 두렵고 좀 근심이 되는 것인데, 물론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조만간에 치료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된 후에도 또 그 전에라도 결국은 지금 또 어딘가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진짜 질병 안에 있지는 않더라도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들이 그런 일들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품으로 치료가 속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잘 대응하는 그런 성도들의 길들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무슨 의학 강의도 아니고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의 본문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씨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금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이후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아냈으면 형통하고 뭐가 다 잘 풀려야 될 텐데, 사실 그 후에 야곱이 결코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저희가 아버지하고 형을 속였던 것처럼 외삼촌 집에 갔다가 외삼촌으로부터 속고 14년을 일을 하고 거기에 6년을 더해서 20년 동안 처럼 이 독한 사람 밑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또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 가족들과 또 큰 갈등을 안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는 때가 됐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에서가 자기를 향하여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야곱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새벽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야곱이 받았다는 축복의 실체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누가 더 큰 세력을 이뤘고 누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아니, 야곱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정말로 물질적인 축복이라면 야곱이 더 큰 세력을 이루고 더 부강하고, 그냥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았으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서 깡통 차면서 그냥 빈털터리로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의 세력이 야곱을 두렵게 할 만큼 큰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야곱이 받은 게 뭐냐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도 지금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찾아오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두려워하면서 지금 내가 얻었다고 생각한 것, 내가 가졌다고 생각한 것,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혼란 가운데 또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든지 에서의 마음을 누그려 보려고 선물을 준비해서 먼저 사람을 편에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쪽을 치면 이쪽이라도 도망갈 수 있고, 이쪽을 치면 이쪽이라도 도망가게 해야지 하고 두 무리로 나누고, 그리고는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 혼자 남습니다. 이 삶의 불안감, 이 어려움, 이 책임감, 이 중압감, 이 가운데서 이것은 어떻게 도망가고 자기가 어떻게 뇌물을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절박함을 그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많은 것들을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오늘 밤에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받았다는 축복은 무엇인가? 내가 구해야 하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 앞에서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이 밤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서 이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이 되니까 이제 또 이 사람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한 이야기가 없지만, 야곱으로서는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놔주질 않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당신을 보낼 수 없다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그 야곱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였고, 이제 그 천사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기려면 왜 못 이기겠어요? 그러나 져 주는 것이죠.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져 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져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져 주실까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야곱이 철이 들었거든요. 이제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함이 생겼기에, 그래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그것을 다 받아주겠다라고 그것을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한 묘한 해석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럼 허락하신 것,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다라고 인쳐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아냈죠. 또 다시 한번. 그래서 그래 네가 이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야곱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는데, 그럼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받았으니까 이제 에서와 맞붙어서 그래 한번 맞짱을 떠보자. 그래서 완전히 에서의 무리를 박살을 내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더 겸손해집니다. 에서를 지극히 존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오히려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화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그가 정말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중국 우한시가 완전히 다 폐쇄가 되고 지금 고립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스크 같은 것이, 마스크라는 게 그 하나가 꼭 계속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계속 필요한데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그 우한에 있는 참 놀라운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노란 옷이 방호복을 말하는 것인데, 노란색으로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 쓰고 다 자기 안전보호를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대화를 잘 마스크 쓰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런 표지를 들고 무료로 매일 아침 나가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거저 나눠주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우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당국의 핍박도 받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들의 건강도 위태롭고 사실 자기들의 미래도 두려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접하는 것을 꺼려하고 완전히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황폐된 그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 마스크들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마스크는 어디서 왔는가? 근데 중국 각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스크를 우한으로 보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스크를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런 영상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축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 혼자 면하고 나 혼자 잘되고 나 혼자 지키고 나하고 내 가족만 보호받으면 되는 것이냐? 물론 중요하죠.
오늘 그 우한의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자기를 잘 지혜롭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정말 힘겨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내가 축복받았기에 그 축복을 전하고, 은혜 받았기에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 내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섬기는 삶의 몫을 감당해 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이 시대에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또 그동안도 여러분들을 또 지혜롭게 잘 또 지내오셨는데, 앞으로도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지만 또한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모두를 통해서 또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